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신약 성경 23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231페이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을 다 찾으셨으면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에서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구금된 지 2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등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가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 호의라는 말은 당신이 새로 부임했으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약간 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당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우리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되 내려가서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또 유대인들은 그 베스도 총독에게 와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하여 재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매복하였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결심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항상 새 것같이 4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원칙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가이사랴로 떠나갈 테니 너희가 고소할 것이 있으면 가이사랴에 와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스도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베스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일부죠. 눈동자는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호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만일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하게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날개 아래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죠.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리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만약 무죄가, 그러니까 내가 죄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년의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무죄이니까 그것만 증명되어지면 자신이 풀려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무죄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적이었다면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올라갔다면 큰일 났겠죠. 지키고 있던 자들에게 의하여 살해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핵심은 내가 로마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죄인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가이사 앞에 보내달라고 베스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또 완고하게 로마로 보내달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살펴봤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피해고 우리의 삶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그러니까 중국 단동에서 북한 선교를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도 예배도 드리시고 이러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출해서 넘어오면 이제 그분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넘어올 정도면 목숨을 바쳐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럼 다시는 내가 북한 땅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분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교육도 받아요. 그리고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그 루트도 연구하고요. 근데 그 개 중에는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중에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들어가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이 복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나만 이 소식과 구원을 얻고 홀로 있겠느냐? 내가 다시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쫓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근세에 들어와서 최고의 발명품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치들의 구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처음 가는 길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길을 잘못 들어가면 막 시끄럽게 땡땡 칩니다. 길 잘못 들었다고. 다시 자리를 위치를 바꾸라고 막 땡땡땡 잘못 들었습니다. 막 경고를 해요. 어떤 내비게이션은 막 그 음성을 안내하는 그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막 짜증을 낸대요. 똑바로 운전하라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민감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죠. 이제 베스도가 보기에는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마침 온 거예요. 가이사랴에.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헤롯 아그리파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그 누이입니다. 베스도에게 문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라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노 상수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27절 있습니다. 시작.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인 줄 아나이다.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자문을 구하는 베스도. 여러분 베스도를 보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베스도와 비슷한 인물 누가 생각나는 인물이 없으십니까? 연상되는 인물? 베스도가 말하는 행동 또 여러 가지 태도를 볼 때 뭐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B자로 생각하는데 B. 그렇죠. 빌라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베스도도 지금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을 지키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아시고도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죄인의 모습으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로마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고 사도 바울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열심히 정말 그분도 그 교회 기둥과 같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하셨어요. 베드로 체포하죠.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로 생각했을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었으니 나도 순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왜 살려주셨느냐? 베드로는 아직 사명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 야고보 입장에서도 참 불공평한 거죠. 왜 나는 일찍 순교하고 베드로는 저렇게 살아있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각 개인의 인생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률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것을 받았으면, 저 사람이 저런 축복을 받았으면 나도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각 개인의 삶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탄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병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각 개인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주권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시고 나에게 준비하신 그 삶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면요 불행해져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럴까? 아이고 저 집의 자녀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럴까?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예비하신 삶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로 인정하셔서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가끔은 저도 안타까운 분들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저런 분들은 좀 더 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셔요. 근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저희 목회자들끼리도 농담을 합니다. 존경받고 이런 목사님들은 천국에 일찍 가시고 왜 이런 분들 가셔야 될 분들은 안 가실까? 그런 말하는 거죠. 안 가신 분들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월을 아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으로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은 간략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변론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 변론이 두 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변론, 또 여기에 대한 변론이 나와요. 근데 조금씩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 또 자신이 왜 이러한 오해를 받았는가에 대하여 변론을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죠.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의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부터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가말리의 문해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거의 다 알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리 하며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손을 당하는 것이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의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자 내게 나타날 일에 증인을 삼으리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밖에 없으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고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너희들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예수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였다 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시작. 먼저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변론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변론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 내가 죄인 되어짐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인 용어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깨어질 때 내가 예수님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와 능력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정말 이 만남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 넘쳐서 믿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와 확신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무슨 이렇게 TV를 잠깐 보는데 이 부부 솔루션 나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게 관심이 많으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근데 왜 남편하고 사느냐? 연애할 때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했고 그 사랑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때 그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감정이 없는데 그 연애할 때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준 그 경험이 지금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솔루션 해주는 분들이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그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확률도 높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러한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멀어지지 않고 믿음에서도 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들을 절대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만나심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구를 위하여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과 삶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가입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니라. 23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면 방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시 공부하는 사람들, 지금 사시가 거의 없어지고 이제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그 사시 준비하는 분들 보면 신림동 고시교원에 들어가서 3, 4년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공부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라고 하지만 그들에겐 꿈이 있고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자신의 삶을 허비한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면 그 목적과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분명한 삶의 목적,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부터 32절까지 읽도록 하죠. 사도 바울의 변론, 복음에 대한 선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세요.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작은 말로 얄팍한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3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가겠다라는 고집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그냥 석방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로마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멸시와 조롱입니다. 베스도는 야 네가 많은 공부를 하더니 그 학문이 너로 미치겠다. 예수라는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얄팍한 지식으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요즘엔 여러분 보니까 돼지도 미니피그가 있어서 가정에서 키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돼지를 데려다가 돼지야 오늘부터 바르게 살자.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 우리 돼지 잘 믿어서 우리 천국 가자라고 하면 돼지가 알았다고 꿀꿀 될까요? 알았어요 주인님 내가 천국 갈게 꿀꿀 될까요? 돼지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택함받지 못한 자들 사단의 권세에 놓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진리를 전파해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합니까? 누가 택함을 받은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는 하나님께 택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이 우리의 복음 증거함에 있어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복음을 몇 번 듣고 구원을 얻었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최소한 8번을 듣고 9번째 구원을 얻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간곡히 8번 부탁을 받았는데도 믿지 않다가 9번째 들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구원 얻는 일에,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이 베스도나 헤롯 아그리빠처럼 다른 사람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조롱과 멸시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롱과 멸시를 당해요. 너 미쳤다. 내가 얄팍한 말로 나를 조롱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고백하는 것처럼 젊었을 때부터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엔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는 총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 위치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한심한 거죠. 가만히 있으면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는 청년이 예수라고 하는 잘못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서 인생을 망쳤다.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막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래? 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었도 잘못 믿었구나. 잘못 믿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성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 봅니다. 고난당하고 문제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어요. 내가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시는 분이시지 절대 그런 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남겨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미친 것도 아니고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봅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아니, 복음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고 최상의 가치인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왜 부끄러워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꽃 어떻습니까? 예쁘죠? 예쁩니까? 이거 얼마 간 것 같습니까? 며칠 간 것 같아요? 20일도 못 갔어요. 부활절날 그냥 꽃이 활짝 펴다 막 너무 아름답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꽃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화무 11홍이라. 아무리 화려한 꽃도 10일을 가지 못합니다. 일장춘몽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꿈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이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미 보험에 든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험이 든 인생이에요. 최악의 경우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세상 사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축복이죠. 받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삶의 기쁨이고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로마서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천국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음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